이제 바울은 그 로마 천부장으로 인해서요, 그 폭도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영내로 이제 옮겨지고 있는데 그 도중에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무리들 앞에서 잠깐 말할 기회를 바울이 얻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자기 출신에 대해서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자기를 자랑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냥 단지 자신이 유대인 중에서 그 중에서도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제 그들과 함께 같은 입장이다, 그런 동질감을, 그런 한 마음을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며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엄하게 받은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은 아시다시피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그 성경을 연구하는 그리고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두 가지 학파로 나뉘어요. 샤마이 학파가 있고 힐렐 학파가 있는데 이 가말리엘은 그 힐렐 학파의 그 최고 율법 교사였고요. 온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스승 밑에서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바울도 이미 최고의 율법 교사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주보에 연재하는 그 바울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 당시 가말리엘을 능가하는 그런 젊은 사람의 존재가 전승에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바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바울은 최고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고 정말 지혜로운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식민지 사람으로서는 가지기 어려운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으니 요즘 말로 표현을 하자면 금수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사람들 중에서도 그 높은 학력과 그리고 많은 지식과 그리고 또 그런 가정의 배경을,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울이 한 일은요, 고작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지니고 있는 그런 학력, 지식, 신분은 화려했지만 그는 단지 죄를 범하고 있는 죄인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학력을 중요시하고 집안 형편이 좋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집안에 태어난 것이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요새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시겠지만 요즘 아이들 중에는 이제 공부만 잘했지 인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학력이나 그런 집안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는 일이 죄악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학벌과 지식, 집안을 자랑하고 중요시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오직 복음 중심으로 복음으로 거듭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아름다운 본으로서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이며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을 만한 그런 학력을 소유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큰 빛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빛 가운데서 무슨 말을 들었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정말 혼란스러움 가운데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여쭈어 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요 자기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단지 이단자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질문을 예수님께 하나 더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자,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 주님 그러면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바울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예수님의 대적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직후부터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바울은 참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었을 무렵에는요, 그의 인생은 실패와 과오뿐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학력과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고통과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삭개오도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요, 뭐 돈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을 정도로 정말 실패하고 고통스러운 고독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러한 참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에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고 참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늘 물으면서 주시는 말씀과 응답에 순종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인생, 그리고 정말 우리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정말 참된 인생,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